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거룩한 성일에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가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의 끝자락에서 저희가 누리는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감사가 저희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절기에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정치적 사회적 대립과 갈등이 해소되고 화합이 이루어지고 국민들의 존중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의 각 기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간절히 비웃기는 저희 교회 안에 모든 기관들을 복주시옵시고 회장님과 임원들과 모든 회원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에 모든 회계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임원들을 선출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복 주시고 새로 뽑힐 임직원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후 전교인이 한자리에 모여 소풍을 떠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만물이 풍성한 계절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게 하옵시며 즐거운 소풍이 되게 하옵소서. 돌아가는 길에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수고하신 손길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능력으로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7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더 많은 사건이 있지만 표적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로 붙여서 그냥 일반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은 그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제가 기도한다고 기적이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장로님이 우리를 가가지고 식사 어떻게 할까요? 뭐 걱정입니까? 가서 제가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면 작은 것이 몇 배가 되고 몇천 명이 먹을 텐데 뭐 걱정합니까? 예수님 믿는 예수님의 능력이 제 안에 있는데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예수님의 그 표적, 예수님에 대한 기적들은 따로 요한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뜻이고 그 일에 함께 개입하셔서 사역하셨던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구약에 예언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서구신학 전통에서는 죄와 형벌을 강조하는데 그건 하나의 전통이고 성경의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는 인간의 연약함을 돌보신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한쪽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가 된 거죠.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사역을 가만히 보면 죄를 벌하시는 분이라기보다는 연약하고 약한 성도들을 돌보시고 치료하신다라는 것이 훨씬 강조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역자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로 필요하면 그 일들을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 또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교훈, 마스길이라고 하는
교훈에만 그치지 않고 삶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삶의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모릅니다. 요즘 시대에는 특별히 더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말하는 것이 정신의 수준입니다. 정신이 영혼에 속해 있는가, 따로 존재하는가, 육신에 속해 있는가, 이런 오랜 논쟁이 있었습니다. 3분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2분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영혼, 육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1분설을, 분리되지 않는 하나, 통전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강조합니다. 서로가 영향을 끼치지만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몸, 영혼, 정신이 따로 놀지 않고 하나로 움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는 명확하게 만져지는 것이고 영혼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 두 가지를 연결하는 기능으로서의 정신 같은 게 있습니다. 사람은 정신이 죽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번 해보겠다, 내가 어떤 일을 해보겠다, 이 의지가 없으면 사실을 못하죠.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신의 힘을 강조합니다. 정신과 마음은 또 다르지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큰 어려움과 상처를 경험하면 사람 속에 분노가 생기는데 이 분노가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신을 갉아먹는 겁니다. 정신을 딱딱하게 만드는 겁니다. 더 깊은 차원에 내려가 보면 하나님을 아는 이 영혼, 하나님 안에서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정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고 하나님의 치료함을 경험하는 모든 것은 영혼이 하는 기능입니다. 영혼이. 그 영혼이 살아나면 우리 정신이 오랜 시간에 걸리지만 정신이 다시 정리가 됩니다. 좋지 않은 것을 맞서게 되고 또 악한 것을 대결하게 되고 악한 것에 사로잡혀 있는 중독에서부터 벗어나는 힘들이 이 영혼이 정신을 거칩니다. 그리고 정신이 육체를 이끌어 갑니다. 잘 훈련된 육체는 정신을 돕고 영혼의 보조자가 되는데 망가진 육체는 우리 영혼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할 때는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 영혼이 느끼지 못하는데 그 영혼이 느끼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자각하게 하시고 영혼을 살려서 영혼의 강력한 힘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치료를 느끼게 하고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데 그럴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주 조화로운 균형 잡힌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므로 예수님에게 특히 요한은 7가지의 표적을 주셔서 7가지 기적을 주셔서 일반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겁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고 마가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를 담아서 베드로의 사상을 고스란히 정리한 게 마가복음입니다.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죠.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성격이 좀 짧아요. 핵심만 딱 요약해 놓은 게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이제 사도 바울이랑 같이 다니면서 사역을 했던 중요한 초대교회의 구성원인데 의사였어요. 의사.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구원사적인 의미, 그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재구성해서 요한복음을 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비슷한 것 같지만 미묘한 차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기록했는데 요한은 기록하지 않은 것도 있고 누가는 기록했는데 마가는 기록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명이 공통적으로 기록한 사건이 이 산상 수훈과 더불어서 산에서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에 대한 것은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남자만 식사했습니까? 그건 아니고 남자만 5,000명, 여자까지 합치면 한 10,000명 되겠죠?
어린아이, 할아버지 합치면 훨씬 더 숫자가 많을 겁니다. 한 2만 명 가까이 된 사람들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역사상 재현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축사한다고 해도 보리떡이 막 늘어나가지고 여러분을 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막 제가 기도한다고 해도 교회 재정이 팡팡팡 늘어나고 10배, 1000배, 10,000배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사건에서 보여주셨고, 이 사건이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이 집중하게 하는 사건이었고, 또 예수님을 집중하게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하고 결심했던 그 역사적인 사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소풍 나가기 전에 이 본문을 택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시대 상황에서 또 우리의 움츠려진 영혼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어떻게 살리실 것인가, 우리에게 이 회복이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본문이 2가지 배경에서 기록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세례 요한과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세례 요한. 너무 중요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평가할 때 최고의 영성가이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최고의 사람을 세례 요한으로 꼽으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표현했냐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만큼 큰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크다라고 말할 때는 키가 큰 것을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닐 겁니다. 사람이 크면 얼마나 클 수 있을까요? 인류 역사상 제일 크면 한 3m까지 자랄 수 있나요? 사람이? 불가능할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사실은 키가 클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광야에서 살았고 먹을 걸 많이 먹지 않았기 때문에 뺏싹 마르고 키가 작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크다라고 평가하셨어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 당시 종교인들이 정말로 믿음 생활 잘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하루 이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일주일에 이틀을 밥을 먹지 않았어요. 하루에 5번씩 기도했습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외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성경 전체를 외웠습니다. 여러분 믿겨지지가 않겠지만 가능합니다. 이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들먹거리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이렇게 말할 때 세례 요한은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에서는 썩은 시체가 있다, 무엇이 없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는 느끼지 못한다, 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전제가 되어서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은 겉으로는 번지르르한데 속에서는 썩었다, 너희는 냄새 난다. 그러니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밖에 하지 못한다. 너희들이 더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정죄한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하고는 압도적으로 달랐어요. 세례 요한은 원래 안 먹었어요. 안 먹고 배고프면, 죽을 것 같으면 메뚜기 구워 먹고 생걸로 먹지는 않았을 겁니다. 메뚜기 잡아서 먹고 광야에 있는 꿀 먹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과 만나고 섞이면 의지해야 되고 기대해야 되고, 내가 한번 밥 사주면 그 사람이 밥 사면 나도 또 사야 되고, 또 그 사람이 마음에 드는 행동하지 않아도 또 비굴하게 또 이야기해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남에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사역자들은 다 헌금으로 살아가게 되고 또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세례 요한은 그런 거 없었어요. 세례 요한은 남을 전혀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옷도 좋은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는 낙타로 어디 가니까 죽어있는 낙타가 있는 거죠. 그 낙타 가죽 벗겨서 옷을 입고 다녀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금식이 일상이고, 여러분 식사를 적게 하면 정신이 맑아지고요, 잠을 많이 안 자도 또릿또릿해집니다. 눈이 반짝반짝해집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실제로 여러 번 만나서 압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3소대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형사였어요. 형사가 이제 사고치고 정경 부대로 돌아왔는데 눈이 달라요. 눈빛이
진짜로 눈빛이 무섭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움츠러 듭니다. 식사를 거의 안 해요. 쬐끔만 먹고, 그리고 하루 종일 테니스 칩니다. 네, 몸을 만드는 거죠. 둔해지면 안 되는, 자기는 형사로 복귀해서 범인들을 잡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루 종일 테니스 치니까, 그리고 먹을 걸 적절하게 조율하니까 정신이 막 너무 맑아요. 잠도 별로 안 자는데 막 쌩쌩하고 날아다니는 사람을 봤어요.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먹지도 않고 거의 자지도 않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합니다. 근데 따뜻해요, 마음이. 정직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꼼짝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이었고 공의로운 사람이었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의의 상징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앞에 모여 들었던 거죠. 기독교의 영성은 조금 다릅니다. 그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악한 왕과 대결합니다. 이 자기 자기 동생을 죽이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헤롯과 맞서서 이 악한 왕하고 대결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다가 죽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좋아했습니다. 정의의 상징, 공의의 상징, 의로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들려서 회개하고,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내가 너무 세속적이었고, 내가 거짓말을 많이 했고, 내가 악하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구나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을 보면서 알았던 거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정의를 회복하고 공의를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영혼을 회복하고 불륜한 것을 다 회개하고 도둑질한 것을 다 멈추고 부도덕한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도 하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 아름다웠던 영혼의 사람,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했던 세례 요한이 목이 댕강, 그 악한 사람에 의해서, 그 당시 헤롯도 유대교로 개종한 유대 종교로 개종한 사람이었는데 그 유대교를 섬기는 사람에 의해서 목이 댕강 잘려나가게 된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정의로운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왜 악이 득세하는가? 왜 세상에 평화가 오지 않고 악한 사람들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압제하는가? 세례 요한이 희망이고 젊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나는 걸 보았는데 우리 끝났구나 하는 생각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절망하고 무너졌습니다.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은 계속 반복됩니다. 어릴 때 우리는 착한 사람이 이긴다, 그거 배우잖아요, 그죠? 모든 동화책은 악당이 이기는 얘기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면 된다 하는 걸 배우죠.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낭망하고 악한 사람이 이기고 선한 사람이 무너지고 하는 것이 역사에 너무너무 반복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무너집니다. 세상은 그런 거다,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다 그래, 인생은 그런 거야 하면서 헛되고 헛되니 그냥 바람처럼 살고 소속되지 않고 그냥 물결처럼 살아가고 무의하지. 이게 인간의 정서잖아요. 세례 요한이 죽은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졌고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었다. 모세도 엘리야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세례 요한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사람들을 사랑하는 진실한 사람은 없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참으로 진실한 사람이 죽은 거죠.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두 가지를 하셨는데, 하나는 홀로 오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왜 이런 악한 사회가 계속 반복되고 왜 선이 악을 이기지 못하고 악이 선을 이깁니까? 예수님의 깊은 번민과 고통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로 등장했습니다. 또 하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가 다 그 얘기를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제자들 2명씩 보내어서 짝지어서 제자들을 나눠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랬어요. 이게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세례 요한의 영성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 목회자들은 굶지 않습니다. 금식을 할 때가 있는데 저 밥 먹는 거 좋아해요. 저의 식탁에 메뚜기 이런 거 안 올라옵니다. 석청 뭐 이런 거 안 올라와요. 저는 낙타옷으로 된 가죽옷을 절대로 입을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안 자고 하루 종일 운동하고 밤새 뭐 기도하고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왔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심이 확실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간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대신 담당하시는 거죠. 우리가 경건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의로움을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조건 모시지 않고 은혜로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대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죠. 여기서 근본적인 차이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무시죠. 그리고 그것을 성찬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적으로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기독교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남보다 그렇게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비겁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비겁한 게 아니라 능력이 들어와요. 능력이. 어떤 능력이 들어옵니까? 조건 없이 부어지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죠.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내적인 확신이 살아나면서 우리 영혼의 모습이 회복됩니다. 영혼이 모습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비참한 모습에서, 쓰라린 모습에서, 절망의 모습에서, 노예의 근성에서, 죄의 본성에서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자각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빚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요한 1, 2, 3서 또 에베소서에서 이것을 엄청 강조하는데 조건 없는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모세로부터 비롯된 것이지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망과 좌절, 이 정의가 상실된 세상에서 헤롯과 맞서 싸우거나 이런 게 아니라 훨씬 더 근원적인,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열망.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회복의 은혜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신나게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 이 나라는 모든 사람, 어떠한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은혜에 대한 설교를 이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는 정의를 보았다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이제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품어주는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들을 경험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것을 받아들이니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혼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깁니다. 영혼이 살아나니 정신이 제 기능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들을 비로소 대면하여서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세상의 문화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가운데 육체가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육체가 잘 훈련되어지고 함께 움직여가기 시작하니 영혼과 정신과 육체가 한 몸으로 움직이면서 서로 충돌하지 않고 그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은혜를 통한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사실은 부르면 안 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안에 주어진 것은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은 이런 얘기죠. 우리가 잘 아는 유한겔리온이라고 하는 복된 소식은 이 마라톤 전쟁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죠.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전쟁이 붙었는데 그리스가 완전히 열세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죠. 마라톤에 이제 그 긴 40 몇 킬로를
이제 잘 뛰는 뜀박질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이겼다 하는 거죠. 유한겔리온 복된 소식이다. 이걸 한 거죠. 이거를 복된 소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모든 죄를 끝내시고 사탄의 권세를, 저주의 권세를 끊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은혜죠.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호의와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초대하고 환대하고 사랑하고 섬깁니다. 주님께서는 이 절망의 시대 가운데, 주님은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비껴가거나 도망간 것이 아니라 더 근원적이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영광의 복음,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였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성을 발휘하고 거룩성을 발휘하고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사랑받는 존재로 완전한 회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그분이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를 닮는 존재로 참되게 창의적인 존재로 의미와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마음껏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죄 없이 경건하고 정직하고 순결한 존재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조건 없는 자들에게 이런 변화가 나중에 일어나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씩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 선물들을 누려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교회로 모으셔서 복음을 매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해방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은혜와 특권을 경험하시는 귀한 성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배경은 이제 이 빈들이라는 것입니다.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제자들이 다가와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사람들이 엄청 모여들었어요. 2만 명 정도가 빈들에 모였다. 대형 집회를 한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말하는데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면 살아날 것 같은 거예요. 살아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막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막 아버지처럼 느껴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막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죠. 예수님 만나면 살 것 같아요. 그런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제자들이 지쳤어요. 왜 지쳐요? 지금 사역을 하고 돌아왔잖아요.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께 우리가 막 말씀을 전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회복이 일어나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권능의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라고 막 자랑하고 그래요. 근데 몸도 마음도 탈진되죠. 사역을 하다 보면 지쳐서 막 완전히 그로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필요를 아셨어요. 사람들이 막 밀려드니까 야, 배 타고 저쪽 건너가서 한숨 돌리고 나는 또 기도에 집중해야 될 것 같고 너희들은 좀 한숨 쉬고 우리 좀 재정비를 하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제자들이 배를 잘 몰잖아요. 배를 타고 건너편까지로 이렇게 간 겁니다. 이 포수가 엄청 커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쪽 방향으로 가네? 완전히 대각선으로 가면 따라올 수가 없는데 저 정도면 걸을 수 있겠다.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모여든 겁니다. 그래서 떨쳐내지를 못했어요. 하루 종일 설교를 한 겁니다. 이제 배가 고플 대로 제자들도 배가 고플 대로 고팠고 설교를 듣고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도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좀 힘들지 않겠어요? 예수님 이제는 제자들 좀 떠나보내야 됩니다. 우리도 쉬어야 되고 다 집으로 돌아가야 되죠.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얘기를 하셔요.
이때 이제 힘들죠. 해야 될 일들은 있는데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능력이 없을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 많은 성인들이 부모들이 무너지는 시점이 딱 그 시점입니다. 해야 될 일들은 명백한데 내가 줄 게 하나도 없을 때 이 삶의 무게가 있어요. 이게 힘든 일입니다. 사장이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할 때, 남편이 자기 가정을 돌보지 못할 때,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무너지고 약해지고 절망합니다. 그때 비겁해지고 그때 타협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것은 제자들에 대한 시험이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앞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주님께서는 내심 기대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근데 현실이 너무 객관적으로 보는 현실이 너무 절망적입니다. 보내야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한 끼 먹을 것을 좀 하려고 하면 최소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비용이 듭니다. 안 됩니다. 하고 또 숫자를 셀 수 있는 사람들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드레가 좀 다른 접근을 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요한이 요 얘기를 딱 끄집어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헌신하겠다는 거죠. 근데 누구 입에 붙여요 그거를? 애 도시락인데 그거 하나입니다. 그도 뭐라고 말하냐면 얼마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의 문제는 여기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만 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야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님이 보내셨을 때 12제자들이 나가서 사역을 했거든요. 사역을 할 때 기적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영혼이 막 살아나면,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면 정신이 살아나고요. 정신이 살아나면 몸이 반응을 하게 돼요.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진짜 영혼이 살아나고 성령이 부어지니까 사람들에게 치료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은 반복됩니다. 우리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면 삶이 정돈이 되고 삶이 하나님께서 권세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양식이라고 성경은 늘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영혼은 죽어요. 아사되고 질식해 죽습니다. 영혼이 죽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이 홀령이 가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죽으면 남아있는 것이 운동하는 거죠. 정신과 육체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은 영혼을 흉내내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힘을 얻어요. 음악을 들으면 좀 살아나고 운동을 좀 하면 살아나고 또 뭐 어떤 콘서트에 좀 가면 살아나고 또 자연에 가면 좀 살아나는데 그 영혼의 회복이 아니라 정신이 조금 한숨을 돌리는 겁니다. 영혼은 훨씬 더 근원적이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데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영혼, 육체, 정신 이게 살아가는 동안에 막 우리 인생은 하나이기 때문에 막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살아나면 반드시 정신에게 힘을 주고 정신이 우리 육체를 살려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선포되니 사람들의 마음이 막 살아나고 기적과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딱 정신까지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잘 된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기 때문이고 우리의 마음 근원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영혼의 회복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사람들 가운데 기적이 임하는 그걸 보았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에게서 나타나는 기적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께서 빌려주신 거죠. 그리고 지금 그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어떤 뜻이 있으시겠지요? 이렇게 반응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너희가 떡을 주어라라고 하는 말씀은 미래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양떼를 돌볼 수 없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양떼를 돌보는 사람, 참된 교회가 될 것이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훨씬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선포하고 그분이 우리의 근원이 되심을,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그분으로 돌아가는 그 깊은 여정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제자들은 잘 믿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떡을 축사하시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불러 모아서 앉아 있죠. 푸른 풀밭에 앉아 있어요. 시편 23편을 떠오르게 하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는 것처럼 그들이 3, 4, 5, 10명 단위로 5명 단위로 쭉 앉았습니다. 100명씩 또는 50명씩 떼를 지어 앉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것이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모세와 이드로의 조언에 따라 백성을 조직적인 조작한 방식하고 비슷합니다. 새로운 모세처럼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동은 의미심장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 여기 가지다, 축사하다, 떼다, 주다, 요 4가지가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은 최후의 만찬에서 그대로 반복됩니다. 지금은 이들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렇죠? 그들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육신의 양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배고프면 안 되잖아요. 육신의 양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요한은, 또 마태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떼고 나눠주다, 이 4단어를 쓰는데, 이 4단어가 요한복음에 고스란히 반복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영혼은 주님이 주시는 떡으로, 주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 안에 있는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마치 화목제가 되어서 제사를 드리고 성도들이 예전의 구약의 제사들이 그 떡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성찬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2가지가 겹칩니다. 하나는 2만 명이나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굶주려 있을 때 먹었던 육신의 떡과, 이 육신의 떡이 먹어야 육신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신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가지사 자신의 몸을 축복하시고 자신의 몸을 떼어서 자신의 몸을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이 4가지 단어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옵니다. 각각의 4가지 상징이지만 하나로 이야기하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이걸 사랑으로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오는 거죠. 자신을 떼어서 자신을 저주받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모든 영혼에게 살아나는 은혜를 축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합니다. 삶의 문제를 잘 해결해주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탐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요.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가진 사람이 더 가지게 되고 약한 사람은 더 약해집니다. 이것은 역사 가운데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혀 다른 것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생명의 양식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신 자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발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훨씬 더 근원적인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은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도 쫄쫄쫄 흘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으면 폭포수같이 부어질 것입니다. 폭포수같이 부어지는 은혜 가운데 우리 영혼이 소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나 필요 없어. 나 그거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나는 좋은 차 타고 있고 좋은 집에 있고 나는 부족함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흘러 들어올 리가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사모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면서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데 세상 전체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여서 제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서 그 사람이 가 있는 곳마다 희망이 생기고 그 사람이 가 있는 곳마다 기쁨이 회복되고 그 사람이 가 있는 곳마다 분열이 극복되어지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 자신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적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표적을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운데 여전한 기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